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다가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 취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바칠 것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질 이 물건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취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드리라, 온전하게 드리라. 대충 적당히 남겨놓고가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온전하다, 온전히 드리다. 이 말을 원어적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봉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다 이런 거죠. 봉헌하다. 근데 이 봉헌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금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금지하다. 그러니까 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금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금한 거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을 드리게 되어졌다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드려지게 되면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우리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고 팔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죽여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도록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자, 레위기서 27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그 29절의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쉽게 해석된 성경으로 다시 기록해 봤습니다.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을 포함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는 호흡이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바쳐져야 하고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내 창고가 아닌 여호와의 창고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도록, 내가 되돌리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요 주관자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온전하다 의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철저하다, 남김없다,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남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태우거나 죽이거나 곳간 안에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온전히 바쳤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순 우리가 헌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 봉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이 구약의 금방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자, 이 의미를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렸어요.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수 없도록, 돌려받을 수 없도록, 다시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은 자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의미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죠? 내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내 모든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죽었잖아요.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가 되물려 받았다, 내 인생을.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되물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내가 팔 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됐냐면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먹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내 인생은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걸 잘못했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찌해요? 그러니까 잘못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자거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팔아 자기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결국 맞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자기의 인생을 되물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산 제물로 이삭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은 그 바친 물건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손대고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어요. 뭐 노래 부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요즘 인본주의나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를 얘기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는 특별하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인본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대로 특별하다라는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내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막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대로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바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진정 그리스도의 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승리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손댔을 때. 자, 다시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더 쉽게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소멸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은 모두 죽인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질 수 없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신의 것,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또한 다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결국 내 인생조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손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일 내가 보세요, 내 재물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다면, 혹시 내게 속한 재물이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가족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것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자신을 위하여 이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통이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혹시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내 재물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아는지, 내 자녀를 통해 괴롭힘을 오히려 당하는 이유는 내 자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 안에 온전히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학자는 미래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인가를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건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손을 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에 대해 손을 대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 영기도 안 받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사학자는 미래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뛰어난 역사학자일수록 뛰어난 미래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손댔어요. 자,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대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리고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의 군대가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도 저 아이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이와 같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갑시다 해서 3천 명이 갔는데 웬걸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거고,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했다는 거예요. 36명이나 죽는 전투에서 패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건들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손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왜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가? 그럼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을 더 확보하고 더 많은 군대를 증강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가져왔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에 아니면 공동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패배 또한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로 갑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하나님께서 또 사울의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라고 말씀한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을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나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해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의 패배를 가져온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너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의 누려야 할 특권을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명예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림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바쳐진 물건을 취하거나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내가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누르고 엄청난 자신의 노력과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오히려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살피면서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짓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셔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에 만일 살고 있었다면 그 땅으로부터 많은 그 인맥들을 통해서 자신은 그 땅에서 어떤 한 자리 높은 자리까지 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너의 방법으로 아니다,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만일 이집트의 왕으로 있었다면, 왕자로 자라갔던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면 그는 충분히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때로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이야기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 your name great. 너희 이름이 위대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빌어 복 받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빈다고 복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는 거잖아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비난하는 자에게 비난받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축복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어떤 신비감이나 환상에 빠지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막 빌어가지고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 옛날에 우리가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고통을 막 다 잊어버리는 마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종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신비적 종교가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해 보아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받아봐야 비로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라면 손대지 마세요. 내 인생에 손대지 마세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손대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의 여호와라.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 4장 8절에 답을 주시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인생을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줄 거예요.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손대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지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주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힘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에베소서 5장 10절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잖아요. 테스트해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막 계획하고 열심히 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기생 라합이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정탐꾼을 살리는 것에 힘씁니다. 왜 정탐꾼을 살리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멀리서부터 소문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자기가 섬겼던 신이 아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 참신이요 진짜 신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 2장의 고백 가운데 그가 산천지하에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을 숨겨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라합이 보낸 그 왕의 그 군사들에게 그 아합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의 변명만 봐도 아무 대책 없이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군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과, 만일 자기 집에 왔을 때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다가 철저히 숨기면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녀가 살기 위해서, 그죠? 만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그 아합 왕에게, 그 여리고 성의 왕에게 갖다 바쳤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기생 라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동일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정탐꾼을 갖다 바쳤다면 자신의 생명 또한 보존하지 못했을 텐데, 그녀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지켜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열쇠바퀴를 도는 순종과 마지막 믿음의 함성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전투력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담벽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함성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 자그마하다고 생각되는 이 아이성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했다면, 아니면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댄다면 그 아이성조차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만방 앞에 선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라요. 설레이지 않나요? 막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아마 내가 계획했을 때보다 더 큰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원대한 계획과 꿈들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순종과 믿음의 함성을 통하여 내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오니 이제부터 주님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의 것을 아버라고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에 손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주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이 되었노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 주의 것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것이 된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주님의 것으로서 산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어서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